몇 주간 전 세계가 좀 충격받고 안타까워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바로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 두 국가 간에 7.8년 강진 때문에 건물들이 붕괴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매몰된지도 모르는 채 지금 구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사망자만 3천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진이 일어나고 매몰된 그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 대다수의 시민들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 그러니 그들이 잠자다가 그냥 건물이 주저앉아가지고 거기에 매몰되고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 사망자가 얼마나 늘어날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 난리 중에도 한 가닥의 희망과 사람들에게 기적을 안겨주는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만삭의 산모가 매몰된 그 속에서 아이를 출산을 해요. 그리고 탯줄도 누가 끊어줄 수 없죠. 근데 그 산모는 사망을 하게 되고 매몰된 지 10시간 만에 그 신생아가 탯줄을 달린 채로 구조되고 바로 병원에 인큐베이터 들어가서는 지금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그래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여인은 6개월 된 아이와 함께 잠을 자다가 매몰된 상태로 그 좁고 비좁은 그 틈바구니 속에서 옴짝달싹 못하면서도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그리고 골든타임이 지나간 이후에도 또 구조되기도 하고요. 또 10살 된 누나가 7살 된 남동생을 그 좁은 틈바구니 속에서 아이에게 800을 해주고 아이를 도닥거리면서 버텼다가 역시 구조되기도 하고요. 그 재난 속에서도 그래도 참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많은 전 세계 재해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하더라고요. 지리적인 조건, 그 다음에 기후적인 조건,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진, 거기다가 정책의 미수, 그리고 정치인들의 뒤늦은 조치들,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모르는 진짜 분석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여러분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말세 때는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고통의 때라는 말은 아주 저기 낙후된 지역의 사람만입니까? 아닙니다. 호화로운 집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성공자나 실패자나 똑같이 그 속에서 본인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고통들이 옵니다. 그게 개인이든 가정이든 현실이든 피할 길이 없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요, 말세에는 전 세계에 난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튀르키예만의 지진의 문제는 아니겠죠. 전 세계 문제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온갖 재앙이 덮치고 그리고 민족이 민족과 더불어 전쟁을 하고 나라와 나라가 더불어 전쟁을 하고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 전쟁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아랍권의 위기 전쟁 북한은 호신탐탐 적화 야욕을 노리는 전쟁 준비하고 있고요.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앞으로 21세기는 재래식 예전 같은 전쟁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 그런데 문화전쟁 그리고 언론전쟁 사이버 전쟁 이런 여러 가지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예측들을 합니다. 제가 들으면 참 무식하다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전쟁이 안 벌어진다고 예측을 했을 때 왜 국가들마다 최첨단의 무기를 만들려고 혈안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 왜 나라들마다 핵무기 무장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애를 쓸까요? 전쟁이 없다면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단언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더불어 전쟁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지금 현실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지만 아직은 끝은 아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게 되면 14절에 보게 되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는 때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21세기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난리가 많을까? 왜 이렇게 나라마다 처처의 기근, 지진, 재앙, 전쟁, 불법 왜 이렇게 성행을 할까? 그것 보고 뭐 두렵고 걱정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분별하자.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진짜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한 소녀에게 재앙이 불어닥치죠. 그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그 속에 성경에 이름도 없어요. 어린 여자 아이라고만 밝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외모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사람들에게 좀 눈에 들어올 만큼 똑똑했나 보죠. 나하만 장군이 그 여자아이를 특별히 자기 집에 데려가서는 자기 아내에게 심부름하는 여종으로 선물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멸망을 당했어요. 전쟁통에 부모 품을 떠났어요. 생고아가 됐어요. 거기다가 노예로 끌려왔으니 그 앞날은 예측할 수 없어요. 하루하루가 불안한 거죠. 근데 이 어린 여자아이가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연초부터 우리가 2023년도 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아담 이후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쉬지 않으셨는지, 한 개인과 한 나라와 한 시대에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실 때가 언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첫째 기준 하나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는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으로 갔을 때 인간의 노력과 선행과 열심과 종교로는 절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원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운명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길이 없죠. 그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 상하게 할 것이다. 뭔 얘기죠?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시는데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이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는 그 일에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불쌍한 아이, 그렇죠, 재수없는 아이. 그래요.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손가락질한 그 노예 출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요셉은 분명히 알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요셉의 혼자의 힘으로 어떻게 그 현실을 이기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어요? 어떻게 노예 주제에 그 막강한 주인 보디발을 변화시켜요? 어떻게 감옥에 갇힌 주제에 그렇죠, 애굽 나라를 살릴 수가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요셉의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봤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 가정을 변화시키고 감옥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고 애굽의 변화를 주고 전 세계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요셉과 함께 하셨고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때로는 만남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쉬지 않게 하시는 이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요, 부모는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쉬지 않고 일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보세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꿈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은 그 얘기를 무시했어요. 근데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그 꿈을 마음에 담았더라. 그 말은 뭘까요? 야, 우리 아들이 그래 역사적인 큰 일을 행하겠구나. 그걸 기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이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시대의 일을 진행하시겠구나.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그 이후로 그 못된 10명의 형들 때문에 요셉이 노예상인에게 팔려갑니다. 그리고 형들이 아버지에게 거짓 구하죠. 요셉의 옷에다가 양의 피를 잔뜩 묻혀놓고는 그 증거물을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우리가 돌아오는 길에 요셉의 옷을 발견했습니다. 이 피투성이 된 꼴을 보니까, 찢어진 옷을 보니까 필시 이거는 맹수들에게 잡혀 먹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거짓 증거를 하죠. 그때 야곱은요, 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야곱은 더 이상 생사도 알지 못하는 자기 아들, 몰라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죽은지 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고요. 쉬지 않으시고 요셉을 통해서 재앙을 막는 응답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쉬지 않게 되는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힘없는 어린 여자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여자아이의 인생 전체에서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아만 장군과 그리고 이 아이를 노예로 끌고 온 그 나아만 장군 집을 바꾸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힘 절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번 첫 번째 생각해 보시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이 나아만 장군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무슨 얘기입니까? 권력자입니다. 힘 있는 사람입니다. 감히 나아만 장군 앞에서 그 누구도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드는 능력자, 권력자입니다. 여기 아람 나라는 어느 나라냐면 지금의 시리아 한 지역 나라이죠. 자,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략하고 괴롭혔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아람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다윗에 의해서 정복이 되었다가 그리고는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했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손자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되면서 다시 아람 나라가 강건해지면서 또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략하는 역사적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여러분 적어도 그 당시에 왕이라면은 자기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끊임없이 감시해야 되고 어느 날 그 사람을 그렇죠 죽여야만 자기의 권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반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이 왕이 나만의 권력도 알고 백성들의 인기도 알면서도 그 용맹스러움을 알면서도 경계하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왕이 나만을 보면서 너무 존귀한 사람이고 이런 장군이 내게 없었더라면 야 우리나라 어떻게 할 뻔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뭐죠? 나만 인격적인 거나 그렇죠 충성면에서나 변함이 없는 그런 일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1절에 보게 되면은 그 아람을 구원했던 영웅이기도 합니다. 자, 이만큼 국가의 영웅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기도 하고 왕한테 신뢰를 받는 특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큰 용사라고 그랬어요. 나라에는 영웅인데 적국에는 두려운 존재가 되는 사람. 그만큼 힘 있는 사람이죠. 자,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랬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정복한 사람이에요. 싸움에 능한 사람이에요.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포로로 노예로 끌고 오는 사람 가운데 한 여자아이가 눈에 띈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와이프에게 잔심부름할 수 있도록 이제 선물로 준 그런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쉬지 않으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두 번째입니다. 자, 용맹스러운 장군이고 그리고 큰 용사지만 근데 나만 장군의 그 삶의 상태를 보셔야 되겠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만이 그런 권력과 용맹과 성공을 가지고도 자기 운명은 못 바꾸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끝에 한번 보세요. 그는 큰 용사이나 무슨 환자라고요? 나병 환자더라. 이건 그 당시에요, 불치병도 아닙니다. 저주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에게 저주받은 큰 병 중에 큰 병이 나병 환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못 고쳐요. 어떡하겠습니까? 불치병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재앙 중에 재앙이겠죠. 여러분, 이 나만이요, 갑옷을 입고 있을 때는 그 누구도 감히, 그렇죠, 대적할 수 없는 위풍당당한 대장군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기 집에 홀로 있을 때, 자기가 갑옷을 벗고 자기의 몰골을 보고 있을 때 과연 그 성공과 권력과 능력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탄식이 떠나가지 않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자, 나만 장군은요, 국가를 구한 영웅이긴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운명은 바꾸지는 못합니다. 적국에는 두려운 존재고 그 이름만 들어도요, 모든 사람이 벌벌 떠는 이름이에요. 근데 본인은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한숨과 탄심과 고통과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 장군, 모든 건 다 가졌어요. 권력도 가졌어요. 재물도 가졌어요. 원하는 모든 거는 자기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본인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진짜 성공입니까? 진짜 행복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재벌들 돈이 아쉽겠습니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 가정의 면면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형제들의 난을 알지 않습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재산 싸움, 권력 싸움, 암투, 거기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서로 원수처럼 살고 이런 문제 우리 보지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은 정말 행복합니까? 권력 가진 대통령도 행복합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들의 삶을 보면은 말년에 보면요, 참 비참한 삶으로 안 끝난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지식인들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졌습니다. 석학 박사들입니다.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요, 그들의 마음의 행복을 채워줍니까? 더 허무한 거예요. 차라리 몰랐더라면 그냥 인생 살아가면 되는데, 아는데, 뻔히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근데 본인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에 교육학 박사였던 그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집사님 교육학 박사고 교수신데 자녀 교육에는 뛰어난 뭔가 남다른 노하우가 있으시겠죠? 피 웃더라고요. 목사님, 이론하고 현실은 다르던데요,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이들 자기는 감당 못하겠대요. 아이들이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7살, 9살 아이들 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대로 이론적으로 교육적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대화를 시도하는데 안 된대요. 맞는 얘기입니다. 이론과 현실이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게 나만 장군의 현실이고 영적 상태였습니다. 한번 세 번째 생각해 보십시다. 이 나만 장군,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경제요? 더더욱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문제를,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절대 가능으로 바꾼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어린 여자아이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 소녀의 역할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소녀의 그 이름은요, 성경에 밝히지도 않았어요. 무명의 소녀죠. 자, 그러면 한 시대에 사람들이 인식도 못하는 그런 초라한 여자아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자아이가 자기가 섬기던 여주인에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3절 보세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지금 아이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인 나만 장군께서 저 이스라엘 가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럼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겁니까? 능력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 소개하는 겁니까? 이 여자애가 분명히 아는 거죠. 이 재앙과 운명과 저주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별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뭐 특별한 얘기입니까? 이 어린 여자아이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분명히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본 것, 알고 있는 것을 그냥 전달만 하는 거예요. 특별한 말도 안 했어요. 학적으로, 뭐 지식적으로, 세상적으로 능력 있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본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냥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이 어린 여자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인생에 정말 해답이 있다면, 그 나만 장군의 권력과 힘으로도 운명을 바꿀 수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얘기입니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전도자가 없이 어떻게 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겠냐는 거예요. 전도자는 어떤 역할이죠?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말을, 선한 말을, 수준 높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연한 걸 주셨어요. 그리스도 외에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당연하게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어쩌다 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영원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죄와 허물로 죽은 자에게 새 생명 주기 위해서, 사단의 올무에 빠지고 운명과 저주에 갇힌 우리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실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말 하는 거 아니죠. 오늘 이 어린 여자아이가 새로운 말 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나만 장군을 만났을 때 그 수준에 맞는, 그렇죠. 뭐 어휘력을 동원해서, 수사력을 동원해서, 역사를 동원해서 절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너무 단순한 말, 너무 당연한 말, 그 말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만 장군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3절 보세요.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단순하게 병 고침 받겠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나만 장군은요, 그 나병 환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몹쓸 저주에 걸려들었고, 왜 내가 이렇게 걸려갖고 성공을 했는데 이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을 행복하지 못하고, 그게 뭡니까? 운명, 저주, 재앙, 고통인 거예요. 그럼 여자아이가 말했던 단순하게 병 고침 받겠습니다, 치료 받겠습니다, 그 말 짠 게 아닙니다.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저주스러운 삶에서 해방받는 길이 있습니다. 권력으로도, 그렇죠, 당신의 실력으로도, 재물로도 안 되는 그 문제 하나님 앞에 서면 해결됩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이런 확신 있으십니까? 이런 확신 갖고 있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문제 어떻게 할까?
그래, 복음이면 되는데. 여러분, 이 단순한 고백이요, 왜 우리 속에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과거를 재해석하고요, 복음으로 문제를 보고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요, 여러분 정말 새로운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이렇게 말하죠. 4절 보세요. 나아만이 들어가서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의 주인 왕에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저는요, 이번 주에 이 단어, 이 4절 말씀을 계속 생각해 보면서요, 과연 가능한 얘기일까? 아니, 아람 나라에는 의사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의사가 권면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집에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그 어린 여자아이, 노예 주제인 그 아이가 그냥 전해준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의술적으로 보더라도, 야, 이 나병 환자가 이 시대에 고칠 길이 없는데,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은밀하게 가든지 왕한테 허락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럼 왕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야, 이 미친놈아, 네가 그 여자아이 말을 듣고서 어딜 간다고? 네가 정복한 나라에 간다고? 그럼 우리나라에 의사가 없냐? 이걸 지금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 가면 낫겠냐? 조롱의 말을 들을 만도 하잖아요. 그러면 나만 장군이 그런 계산 못 하겠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 그 성공한 사람이 그런 판단력이 흐려졌겠습니까?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요, 행동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하지 못하면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획해서 되겠구나 라고 움직이는 거, 그거는 사람의 잔머리 나온 거고요.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그게 들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내 생각에 갇히고 절대 안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그냥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마음에 담기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믿었어요. 그분이 행하신 능력도 믿었어요. 말씀의 은혜도 받았어요. 근데 한 가지만은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이 비로소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제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밝히 말씀하시니라. 근데 제자들이요, 그 말씀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거부감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항변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따지고 묻고 대들었다는 얘기예요. 왜 쓸데없이 자꾸 죽는다고 하느냐? 예수님은 절대 안 죽는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단언하게 나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아니요. 무슨 말씀일까요? 사단이 베드로의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겁니다. 다른 건 다 봤어요. 예수님을 보고 감동도 받았어요. 기대감도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도 체험했어요. 오병이어를 떡떡 배불리 먹었어요. 다른 건 다 봤어요. 다 인정했어요. 근데 한 가지는 못 듣게 하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목적,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역사적인 능력, 그건 안 믿어지더라고요. 어떡할 겁니까? 그건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봤어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랍비는 뭐죠? 선생님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예수님은 능력 있는 선지자로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내가 죄에서 해방받는 영적 사실을 몰랐어요. 자꾸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래 살아있어야 왕도 되고 우리나라 로마로부터 독립도 시키고 나도 출세할 수 있고 먹는 문제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되고 뭔 얘기죠?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 하나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야 사단의 머리 박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이 열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그럼 이 똑똑한 이 나만 장군 아무리 판단해봐도 그 여자 입을 닫게 만들어야죠. 다시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왜요? 자기가 문둥병에 걸린 거는 지금 비밀로 지키고 있는데 이 여자애는 빨래를 하잖아요. 그럼 이 유대인은 이 나병 환자의 나병에 의해서 민감한 거예요. 옷에 계속 피구름이 묻어나온다는 말은 세탁하면서 느껴져. 아, 우리 주인 나만이 문둥병자구나. 그러면 이 아이가 살려면 입 다물어야 돼요. 이 장군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거는요 자기 앞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아이가 목숨 걸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장군의 살 길은 하나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말 안 하겠습니까? 그걸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만 장군이 자기의 비밀을 지키려면 자기가 환자란 걸 알고 있는 그 여자아이를 목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입단속할 텐데요. 근데 나만 장군이 오히려 왕을 찾아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 아이의 말이 신뢰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받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진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 경력이요 모태신앙이고 2대 3대 5대 집안이요 그게 여러분 믿음 성숙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 권사이기 때문에 그 직분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체면 치레를 할 수 있어도요 그게 믿음은 대변하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감동 받으세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판단하고 내 이론, 내 지식, 내 머리 아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주는 힘을 얻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고 그게 삶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나아만 장군이 드디어 결단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자기가 정복했던 나라. 그럼 이 소녀가 본 세상 현실, 성공자들의 현실, 권력 있는 자들의 현실에서 어떤 걸 봤을까요? 나아만 장군의 화려한 외적 조건이 아닙니다. 영적 상태를 본 거예요. 그 갈급하고 그 성공과 권력으로도 해결 못하는 그 운명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현장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아이는요 분명한 답을 알았어요. 나이는 어린데 신부는 포로 주제고 노예 주제인데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그런 초라한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언약 잡았어요. 인생의 답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런 전도 제자의 삶을 살더라고요. 여러분의 이런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아만의 반응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14절 한번 보시죠.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이제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저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잠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요. 나아만이 또 꼬라지가 나와요. 사람이 속에 있는 자기만의 자존심들이 있죠. 이게 나옵니다. 엘리사를 찾아오죠. 엘리사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문 밖에 있는데 자기 방문도 열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 몸종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그냥
저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래. 그리고는 문도 안 열어봐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노발대발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자기 권력과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저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나한테 머리 조아리고 내 몸에 손을 얹고 안수할 줄 알았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죠? 내 신분에 맞는 대우를 받을 줄 알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열이 썩더라고요. 갈급한데도 뭔가 자기는요 체면치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체면치레하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이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나이가 어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 없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 없이 혼자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배고파도 엄마 품에, 몸이 아파도 엄마 품에, 졸려서도 엄마 품에. 그걸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 말은 뭘까요? 엄마의 존재를 인정하고 아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근데 나만 장군이요. 그래요. 자기가 운명에 빠지고 저주에 묶인 주제에 자존심이 왜 필요합니까? 많은 사람이 거기에 빠졌어요. 많은 사람이요. 왜 상처를 받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인정 안 해준 것들. 사람마다 그런 거 있죠. 뭔가 인정받고 싶은 본능들이 있잖아요. 자식이 나를 인정해야 되고, 부부가 서로 아내가 나를 인정해야 되고, 남편이 나를 인정해야 되고, 내 주변 나를 인정 못 받으면 사람은 다 못 견딥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됩니다. 진짜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 자니 그런 재앙 속에 있으면서도요. 내 신분에 맞는 대우 안 해줘? 네가 나한테 와서 엎드리지도 않아? 기껏해도 네 종을 시켜서 나한테 지시를 해? 노발대발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뭐한 얘기죠? 군사 끌고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나만의 종들이요. 목숨 걸고 간청을 합니다. 내 아버지요. 저 하나님의 사람이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마음에 꺼림칙 하십니까? 지금 장군의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한 명령을 받아도 행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아첨하는 사람. 지금 이 나아만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아마 그냥 하진 않았을까요?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딱 잡으면서요. 두고 보자 이겁니다. 그럼 서슬퍼런 그 칼날 앞에서요. 누가 입을 벌리겠냐고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 옆에 있던 그 하인들이요. 만류를 해요. 여러분 진짜 만남의 축복은 이런 겁니다. 나한테 듣기 좋은 말하고요. 아첨의 말을 하고요. 밥 사주고요. 그게 아니고요. 정말 복음 앞에 서도록요. 하나님 앞에 서도록요. 정말 말씀 앞에 서도록요. 이걸 같이 동역할 수 있는 만남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말에 이제 수그러든 나아만 장군이요. 오늘 성경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엘리사가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가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몸이 어린아이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고침받은 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여자아이 비록 세상이 볼 때는 초라하고 하찮고 아무 힘없는 아이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는 적어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이 아이를 통해 일하시는 축복을 이 아이는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후대를 살리고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